오늘은 어린이 주일, 이날을 꽃주일이라고도 해요. 어린이는 나라의 희망이기도 하고 교회의 희망이기도 하고 가정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대물림한 성공적 사례를 찾는다면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고, 그리고 그 가문은 전통적으로 믿음을 대물림한 가정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의 가문의 믿음은 명문 가문일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이 예수를 믿었는데, 창세기 49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아들의 그 아들이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불러놓고 신앙을 물려주는 장면이에요. 신앙의 교훈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몇몇 사람의 예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하기를 소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이렇게 3절까지만 띄웠습니다만은 4절 5절에 보면 이 자녀는 화살과 같아. 그리고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녀가 많으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현권 집사도 지금 둘 낳는데 또 힘써가지고 세 번째를 또 낳아요. 아까 저 친구거든. 왜 이렇게 막혀? 저 또래들이 이번에 주말에 가가지고 수양관에 갔는데 수양관 펜션은 7실이 다 찼습니다. 다 찼어. 어떤 집은 7호 펜션에 몇 가족이 가서 있기도 하고 텐트도 치고 이랬는데, 그런데 내가 일부 예배 때 얼마나 걸렸냐고 그랬더니 윤현승 집사가 6시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6시간. 2시간도 안 걸리면 가는 거리를.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싸돌아다니고 기름값도 2,000원이 넘더만 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싸돌아다니라고 예배도 안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막혔대.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하고 여주 이천에 쌀밥 먹으러 갔는지 거기 가는데 꽉 막혀가지고 안 움직이냐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어떤 권사님은 양지가 친정인데 친정 아버지 돌보드리느라고 가는데 30분이면 가는데 2시간도 넘게 갔대. 어마어마하게. 어떤 황금 연휴라고 내일도 또 학생들도 어린이도 학교도 안 가. 그냥 놀러 다니라고. 아이고, 이거 놀자판이라도 큰일 났어. 그런데 중요한 건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합창단을 빗대서 말했습니다만은 이 아이들 중에는 어떤 집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데도 부모들이 지원을 못 해주는 집도 있고, 부모는 시키고 싶은데 아이가 겁에서 못하는 집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아이가 하겠다는 의욕도 있어야 되고 부모가 뒷바라지하는 열심도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합니까? 이 아이들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리만족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공부 못한 거 아이를 통해서 공부시키고, 자기가 이루지 못한 거 판검사, 요새는 판검사 별 볼 일 없지만 이런 거 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기쁨 되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만족, 대리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가리키고 키우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하는데 오늘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목사의 자녀가 신앙을 버렸다든지, 목사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아이들도 많아요. 또 장로, 권사의 자녀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산다는 것은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운 거고 사람들한테도 창피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자기 부모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인데 그 자식들이 안 믿는다? 정말 그렇게 여겨야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믿음의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 것은 커다란 수치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몰려와가지고 당신과 당신 손자대까지 우리를 좀 인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얼마나 믿음이 돈독했으면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 철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성읍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항의를 하는 겁니다. 이때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바알이 하나님이더냐? 어떻게 바알 우상을 철폐했다고 여기에서 항의하느냐고 책망을 한 바가 나오는데, 그 요아스가 기드온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었는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기드온이었고 아버지 요아스와 기드온이 믿음을 공유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대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려 줘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렇습니다. 부모된 자들이여,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 그래야 성공적인 인물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신약에서도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 같은 충성된 종이 나오기까지는 그의 어머니, 그의 외할머니 신앙의 전통과 대를 이어놓은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충성되고 훌륭한 인물을 배출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란 물건 물려주듯이 할 수는 없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갖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리고 채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야단도 쳐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 강제성을 띠면 반발하고요, 반항한다고 하면서 방치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주었더니 여러분 자녀들 돌아왔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의 의견을 존중했더니 회개하고 지금 돌아와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방식대로 요즘 아이들이 자기 고집이 세고 강제적으로 하면 반항하고 튕기쳐든다고 내비뒀더니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부모들의 변명이요, 아직 부모된 분들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한다면요, 그 아름다운 천국을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이런 곳이란다, 우리가 죽어서 반드시 이곳에 가야 되는데 이 천국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문제예요. 아직 이 말하기를 주저하고 자녀들에게 꿀리고 있다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천당 보장 안 돼요. 수년 전이에요. 용인 화장장이 무슨 숲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천국 갔는데 순서를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문자가 이렇게 써있어요. 절대 검정 양복을 차게 하지 마시고 넥타이도 검정 넥타이를 매지 말고 화려한 넥타이를 매고 오십시오. 그리고 화려한 양복을 입고 오십시오. 보통 우리는 조상집에 가려면 까만색으로 톤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빨간 넥타이 매고 당당하게 그냥 자유로운 양복을 입고 갔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따님이 둘이 있었는데 이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엄마가 생전에 계실 때 그렇게 천국이 좋은 곳이라고 천국 가고 싶다고 이런 말씀했는데 그 아름답고 좋은 곳에 가셨는데 왜 우리가 검정 옷을 입고 슬퍼해야 되느냐, 그렇게 원하는 곳에 우리 어머니 갔으니 축하할 일 아니냐고. 남다르지 않아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믿는다면 어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그 천국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 천국을 소개해 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안 한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렀다고 말하기가 곤란해요. 지옥 간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천당을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천국을 갑니까? 이제 지옥의 멸망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건져내야 되지 않습니까? 안 되면 귀찮게라도 해서 데려와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다 그놈인데 그거 그런다고. 아니, 기가 닳도록 얘기해야 돼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들을 때까지 아주 귀찮게 굴어야 돼요. 엄마 아버지의 소원은 네가 예수 믿는 거다, 너 천국 가는 거다, 또 교회 가야 된다. 아주 만날 때마다 맨날 해. 맨날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의심스러워. 지금 여러분, 나는 내 나이 70이 다 돼도 우리 아들하고도 뭐 틀어지면 야 임마 우리 인연 끊자 그래요. 내 아들 40대도 이놈의 자식 애비가 말하면 순종하고 이해하고 다속이 듣는 게 아니라 뭐 어쩌고 어째 그래 임마 그리고 연 끊자고 그래. 나는 그렇게 자신도 없어 부모들이야. 자식들한테 절절절절 매고 자식한테 끌려다녀 이 비겁한 불쌍한 부모들이야. 그러면 사실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어쩌고 저쩌고 내가 안다.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느니라. 적어도 그 정도 가장의 권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눈치 본다는 거야. 뭘 자식 새끼들이 지금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무슨 눈치를 보고 있어. 그냥 귀찮게 해서라도 끌고 와야지. 할렐루야. 이게 원칙이고 진리야, 진리.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세례시켜야 돼.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거 하는 거 짜증나죠?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걸 당당하게 하기 싫어하면 곤란해. 오래 살아야 돼. 여러분 지금 죽으면 지옥 가. 이거 하는 게 그렇게 쪽팔리면 곤란해. 지옥 가. 지금 죽으면. 알겠어요? 당당하고 또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 고백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선해한 사람 만해한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왜 쪽팔려요? 쪽팔려 하는 게 쪽팔리는 거지. 애들 말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시키는 거야. 잠언 22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3살 때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 버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릴 때 교육이 그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프랑스의 생리학자 토리스는 7세까지 교육의 할 일은 끝난다. 7살 안에 교육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가톨릭에서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그들은 오래전부터 뭐라 그러냐면 7세까지만 우리한테 맡겨주면 확실한 가톨릭 신사를 만들겠다. 이게 그들의 논리였어요. 그래서 7세까지 모든 교육은 끝이 나고 7세 이후의 교육은 7세까지의 토대 위에 쌓는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태영하부, 유아부, 유치부 그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 교육이. 이것도 모르고 겉멋만 들어가지고 뭐 영어 나부레기 곧셈 덧셈이나 하면 그게 대단한 줄 알고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야. 여러분 주변에서 몰라?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들어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들어주면, 하나님이 열어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믿어요. 믿어. 대표적인 한 예를 든다면 모세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 모세는 태어나서 바로 공주의 양아들이 돼요. 그때 그 누이가 역할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유모로 들어가요. 친모지요 사실은. 유모로 들어가가지고 그 어린 시절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이렇게 주입을 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듣고 자랐을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랬길래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그 교육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이제 장성한 후에 40세가 될 때 그는 애굽 바로 궁에서 살면 호의호식하면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다 마다하고 자기 민족 유대인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길을 선택했더라. 이게 성경이에요. 그 어릴 때 교육이 장성한데 그대로 영향이 나타나. 여러분의 자녀가 듣기 싫어한다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말해야 됩니다. 아주 귀가 닳도록 귀찮게 해야 돼요. 귀찮게. 여러분 텔레비전에는 늘 광고가 여러 번 나옵니다. 짧은 15초를 반복해서 계속해요. 그러면 거기서 광고했던 그 물건을 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광고는 이보다 더 위력이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켜져 있는 광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전도해서 기독교인이 증가하는 것보다는 아이를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키워서 증가하는 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지금 나가지고 전도해서 기독교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서 그 아이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 기독교인이 증가하는 율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이건 통계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2절로 22절에 보면
신앙의 대물림을 잘못한 가정이 소개되는데 그게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목사 집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아들 둘 낳는데 자식 귀한 줄만 하고 오냐오냐 했어요. 우리 속담에 자식은 속으로 귀여워하고 겉으로는 엄하게 키워야 된다, 이게 속담이에요. 그게 맞는 거야. 그런데 지금 자식 하나 낳아놓고 손주 하나 둘 보니까 귀여워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버리장머리가 없는 것처럼 여기 엘리 제사장네도, 엘리 목사님네도 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은 날 때부터 후임 목사처럼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경거망동하고 버리장머리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지가 깔고리 가지고 좋은 거 다 주워 먹었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죽게 돼요. 이들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의자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요, 두 아들이 이래저래 해서 죽었습니다. 하다가 뒤로 벌렁 자빠져서 뇌진탕 걸려 죽었어. 해가 망신한 거야. 해가 망신.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제발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가 친척 가족 자식 부모를 위해서 간절히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놓고 말해요. 여호수아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거기다 기념비 12도로를 세웁니까? 그러면서 왜 세웠느냐? 자기 후손들이 이게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이 이차 저차 이렇게 역사해서 우리 조상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것을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 세워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이정표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역사를 말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맨 땅 허벌판 깍쟁이 원조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 이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면 다윗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 갑니다. 왕도 가고 신하도 가고 장군도 가고 부하도 가고 대통령도 가고 국회의원도 가고 목사도 가고 권사도 가고 다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이 말은 대장부가 되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우리 자녀들 손자들에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진리인 이상 그것을 자녀들에게 최우선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행위로 보여야 돼요. 예배 행위를 보여야 되고 봉사의 행위를 보여야 되고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것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생각과 계획,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행위의 지침으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요, 예수님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애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왜? 예수님께 안수기도 받으려고. 그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더라. 부모들이요, 아이들 방치하지 마십시오. 어른들은 저녁 예배 오는데 아이들은 떼놓고 온다든지, 또는 금요 기도에 오면서 아이들을 방치하고 온다든지. 여러분, 그 2시간 공부하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감독하고 안 있으면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우리 손자 찬유도 틈만 나면 할아버지 어디에요? 목양실. 저 거기 갈게요. 왜? 글쎄요, 와가지고 지 엄마가 단속하니까 그 틈에 짬에 와가지고 핸드폰 게임 보고 싶어가지고 지 할머니만 만나면 할머니 몸을 딱 더듬으면서 핸드폰 어디다 숨겼나? 이거 문제. 우리 애들 지금 이런 문화 환경 속에 자라고 있어요. 그 시간에 차라리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지혜 받고 그러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다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 금요 기도회도 전부 데리고 와.
애기 때문에 불편해하지 말고,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아이들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불편을 감수하고 악에게 물이 스며들듯 믿음이 젖어들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분재의 원리입니다. 가지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구리철사로 만들어가야 작품이 나오지, 이미 다 굳어있는 상태는 부러집니다. 꺾어집니다. 어릴 때부터, 유아기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한번 기독교인은 영원한 기독교인이 되도록 훈련하고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신앙을 대물림하여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의 명문 가정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